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같이 오늘도 날씨가 좋은 날씨입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영광을 돌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지난주의 말씀 제목부터 먼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난주 말씀 제목 무엇이었죠? 하나님이 갚으시게 하라. 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나온 대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랑의 영역. 오늘 이제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이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의 영역, 사랑의 영역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하고요. 우리 유튜브에 올라가는 우리 썸네일 소제목은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어떤 유행가 가사가 아니고 이제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신데 우리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정의가 있는 사랑입니다. 정의. 그래서 우리 love of justice, 정의가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우리 놀라운 정말 사랑이죠. 그렇지만은 그 사랑에는 정의가 있다. 정의가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앞에 정의가 있다는 것은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세상을 또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사랑,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정의고 그 심판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생각했지만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지만은 그 말은 정의를 포기하고 어떤 판단의 분별을 하지 말고 이런 건 절대로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더 온전하게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 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가 그 일을 위해 헌신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기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의, 정의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옳음을 구할 때에 그리하면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은 더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방법, 천국 방법의 정의, 그 또 정의의 실현, 이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분명히 증가하는 이와 같은 정말 하나님의 방법에 그런 사랑과 정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서 말씀은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분별력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서에 나오는 이제 두 번 이렇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라고 하는 이제 말씀이 나와요. 말라기서 1장 2절과 또 6절에 나오는 이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말라기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지만 말라기서는 구약성경의 맨 끝이죠. 그리고 본격적인 대답은 이제 신약시대에 하죠. 그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멸시했죠? 하나님 우리가 뭐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고 그리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까지 그렇게 할 만큼 너희들이 죄인이다.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말라기서와 그리고 이제 신약의 복음서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랑과 정의라는 것은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사랑과 정의는
둘이 아니고 하나인 것이죠. 같은 영역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영역과 정의의 영역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책망하시면서 정의와 사랑을 묶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것이 있다. 물론 너희들이 11조를 하는데 잘한다. 그걸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본질이 있다.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안에 정의가 있고 긍휼이 있고 믿음, 다른 말로 하면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의 영역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 신뢰의 영역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말라기서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일, 11조를 한다든지 이런 하나님 말씀들을 행하는 그 근본에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사랑이고 사랑의 본질은 정의고 영역이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도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사랑의 사역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말라기서에서 선언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면 그 첫째가 약속이 중요합니다. 약속된 사랑의 영역에서 약속된 정의를 실현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가지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약속을 이루시는 그 사랑의 영역이 있는데 거기에 약속이 된 정의를 실현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 이제 포로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들이 이제 모든 예배도 회복하고 안식일을 성수하고 11조 생활도 하고 다 합니다. 다 하는데 그러나 그들의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변질이 되는 것이죠. 이럴 때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이 왔습니다. 내가 너희를 약속대로 세우고 너희들에게 약속대로 모든 축복과 은혜를 주는데 왜 너희는 나의 사랑을 저버리고 이기심으로 돌아가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로마서 9장 13절에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잉태한 리브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그 약속의 내용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즉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이에요. 그 리브가의 복중에 쌍둥이가 들어있었죠. 그리고 이 둘이 배 안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이럴 때에 리브가가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신 것이 바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은 야곱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세워주시겠다 이런 말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 우리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에 뭐죠? 라고 말을 한다면 내가 너에게 대답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너희들이 원래는 자격이 없는데, 너희는 원래 자격이 없어. 야곱은 에서보다 나중에 태어나니까 원래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러나 내가 그걸 바꿔가지고 내가 약속한 대로 야곱을 세웠어. 그래서 너희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되고 다윗의 왕국의 번성함도 있었고 너희들에게 큰 영광이 있었고 모든 말씀이 너희들에게 임한 것 아니냐? 너희들이 그렇게 되어진 데는 내가 약속대로 이 모든 것을 바꾸어서 그래서 너희들 세워준 데 있는 거야. 너희들이 왜 포로 생활을 갔냐? 죄 때문에. 그럼 너희들이 어떻게 돌아오냐? 그것을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을 돌이키게 돌아온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은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바꾸어서 자격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로마서 9장 26절에 호세아 1장 10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우리 한국 사람도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죠? 바꿔주신 거예요. 바꿔주신 거예요. 오히려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좀 제쳐놓으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이방인들이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더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막 부흥하는 이런 역사 가운데,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많이 받았단 말이죠. 이런 대반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것에 정의가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정의를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반전입니다. 반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 생각하는 스케줄과 달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우리 인간이 무엇을 하고 대단한 걸 이루는 것 같은데 그걸 뒤집어 보십니다. 우리가 다 모든 것을 쌓아 올려서 바벨탑도 쌓고 나라도 세우고 뭐도 한다고 해도 하는 걸 뒤집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막느냐. 그래서 말라기서 1장 2절에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말라기서 1장 6절에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에 만약에 이런 말을 우리 하나님께 한다면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 우리에게 하나님 아마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너희가 열방의 버림을 받았을 때 내가 너희를 세워주었다. 오늘의 한국교회, 오늘의 대한민국을 내가 세워주었다. 모든 걸 바꾸어서, 모든 순서를 바꾸어서 그렇게 세워주었다. 그런데 너희가 나의 은혜를 잊고 그리고 나를 멸시하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일제의 핍박에 있을 때, 6.25 전쟁에 우리나라가 폐허가 되었을 때에 그 모든 가난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나라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세요. 세계성계 1등 나라가 되고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셔서 그 기도 때문에 한국교회가 잘 되고 대한민국이 잘 된 거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냐? 하나님 우리한테 해준 게 뭐였냐? 이렇게 말하면 되겠냐 하는 말씀인 거죠.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7년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다시 반전을 주옵소서. 그렇죠?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에서 대신 야곱을 세우시겠다 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한국교회가 다시 우뚝 서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약속된 사랑의 영역에서 약속된 대심판의 정리를 실현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탄의 세력에는 대심판의 서막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탄의 세력한테 대심판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주님을 못 받고 그의 동조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한 사람들에게 심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서 또는 에돔의 에서의 후손 민족을 말합니다. 이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 4절에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겨놓으리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이겼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왕국을 세우고 우리의 나라를 세우겠다. 아무리 쌓아올리고 해도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을 허물어뜨리겠다. 우리 한반도에서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아무리 무엇을 대단한 걸 이룬 것 같아도 하나님은 헐리라. 이게 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반전인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기도의 영역으로 덮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영역으로 덮고 기도의 영역으로 덮으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대반전의 역사,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하실 거예요. 그럴 때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라는 정말 무릎 꿇는 회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민족 망하게 기도하면 안 되겠죠. 저 북녘 땅에 있는 다 우리 동족이에요. 남한의 동족에 지금 뭐 사람들이 서로 여야 뭐 다 해도 다 우리 동족인 거예요. 다 우리 가족이에요. 한길 건너보면 다 우리 식구들이에요. 사돈의 팔촌이고 다 우리 식구들이에요. 망하고 죽으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줘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7년 기도 가장 중심에는 우리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간절히 원하는 간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평생도록 남은 생에 주를 위해 살도록 만드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이죠. 우리는 그와 같은 놀라운 반전과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그 이상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 이상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하실지 몰라요. 출애굽 때의 심판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경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약속된 사랑의 영역에서 약속된 임마누엘의 정의를 실현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역사하시는가 하면 임마누엘로 역사하십니다.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한국교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한국교회 무시하죠.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보이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7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그 역사하실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한국교회 밖에서도 하나님 크시다. 남한만이 아니라 북한에서도 하나님 크시다. 한반도만이 아니라 이 아시아와 세계에서도 하나님 크시다. 역사를 보이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에돔 땅, 이스라엘 밖에 있는 에돔 땅 황폐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은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반드시 보호하시고 한국교를 지키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제가 이제 저는 이 지역을 많이 걸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많이 걷지는 못하는데 요즘 대신해 가지고 우리 오집사 최장로 부부가 많이 걸어요. 가서 사진 찍어 보내고 그러는데 지난번 이제 2월 2일에 이제 우리 오은정 집사하고 이제 이렇게 최원석 장로가 난지 호수 쪽을 이제 걸어갔는데 거기에 새들이 날아다니더라는 게 근데 처음 보는 새들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우리나라 참새과에 속해 있는 그런데 까치로도 분류되는 물까치인가 저도 이제 몰랐죠. 그러니까 물까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물까치를 보면은 이 머리는 까맣고 목덜미 있는 데는 이렇게 하얗고 그리고 이제 날개 꽁지가 이제 파랗고 가슴은 이제 또 하얗고 좀 흰색 이런 여러분들 볼 수 있는데 그 새인데 처음에 저는 이 새가 날 때에 꽁이 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꼬리가 길어가지고. 그런데 이게 꽁이 아니고 이 물까치예요. 근데 이 물까치는 몇십 마리씩 떼를 지어가지고 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날 걸어가는데 막 새들이 막 난리가 났더래요. 막 난리가 났는데 그 난리가 나서 뭔가 하고 이게 보니까 새들이 난리가 났는데 그 위를 이렇게 보니까는 저 위에 매가 날더래요. 매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오집사는 사진을 많이 찍으니까 그걸 갖다 찍는 거죠. 이제 핸드폰을 두고. 그러니까 매가 빙빙 돌다가 저 아래서 사람들이 새들 밑에서 뭘 들고 자기를 향해서 총을 쏘려고 그러는 줄 알았는지 이 매가 빙빙 돌다가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새들이 매가 있으니까 큰 난리를 치다가
매를 향해 가지고 사람이 손을 들고서 이렇게 뭐 이상한 기계 같은 걸 들고서 겨누고 있으니까는 매가 더 내려오지를 않고 사라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것이 정의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이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정의는 뭡니까? 하나님이 한국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나타내는 게 정의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따라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뭐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코로나19라고는 매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매가 왔다 갔다 하고 한국교회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그렇지만은 이제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국민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사랑의 영역에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여서 우리 민족이 교회 때문에 우리가 사는구나. 한국교회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는구나. 이 고백을 하며 감사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날이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은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은 자격 없는 저희들을 자격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정의와 심판을 맡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놀라운 영광을 회복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또 함께 같이 온 땅에서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역사가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7년 기도의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